다윗은 10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대략 한 15년 정도 왕으로 준비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만약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다윗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준 보호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가장 싫어하고 다윗을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다윗을 죽이는 일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위 계승 서열 1위, 왕세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게 되면 이 심히 좋아한다를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말은 마음이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저울로 치면, 시소로 치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겁니다. 아버지냐 다윗이냐, 왕이냐 다윗이냐 했을 때에 완전히 다윗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나의 왕위도 필요 없다. 나의 아버지 사울도 필요 없다. 오로지 다윗뿐이다라고 갈 정도로 그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다윗에게로 기울은 것. 좀 더 다른 표현을 쓰게 되면 완전히 마음이 빠졌다. 다윗에게 완전히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일,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일로 결정하게 되자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다윗을 변호하고 보호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사울이 아버지가 다윗을 싫어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나라의 우선순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결정, 이러한 행동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온전히 쉽게 그리고 순탄하게 다음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런 아버지와의 어떤 이런 갈등이나 여러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제거해야 될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온전히 다윗에게 그 마음이 기울었다. 심히 좋아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나단의 이 변호를 듣게 된 사울은 잠시 그의 이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잠시 정신이 온전하였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고 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는지, 언제 다윗이 반란을 일으킬지 불안했기에 그는 항상 손에 단창을,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도록, 다윗이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누구든 죽일 수 있도록 손에 단창을 가지고 불안한 심리적인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자 사울은 손에 든 단창을 다윗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악령에 눌려가지고요. 토인적인 힘으로. 고라사 지방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 그의 몸에 있던 사슬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사울 역시 얼마나 힘이 그에게 있던 초인적인 힘으로 창을 던졌는데 벽에 박힐 만큼 그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밤에 도피하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신의 집으로 일단 도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그나마 사울의 이 모든 일로부터 좀 피신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선지자였기에 아무리 이 사울이 악령에 들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무엘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울이 자신에게 행하였던 모든 일을 다 말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이 라마라는 곳 중에서도 나요시라고 하는 쉽게 생각하면 광명시의 일직동처럼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당시 선지자 훈련학교, 선지동산이라고 불리는 선지자 훈련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선지자들과 함께 사무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밀고라고 하죠. 고자지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다윗의 위치를 파악한 사울은요 즉시 체포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라마 나요과 사울이 있던 기브아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이 고고학적 발굴이나 지리적인 것을 찾아보게 되면 기브아와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대략 한 4km 정도? 물론 이제 라마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로 돌아다니면 좀 더 많이 되겠지만 아무튼 기브아와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다윗이 그곳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요. 사울이 체포조를 보내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체포조를 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체포조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였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내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를 보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보냈던 체포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두 번째 체포조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 역시 첫 번째 체포조와 똑같이 예언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체포조를 보내게 되고 그들 역시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되자 이제는 사울이 직접 체포조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의 입구에 있던 이 마을 입구에 있던 세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난 뒤에 라마 나요까지 걸어가게 되는데요.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다. 대략 한두 시간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사울이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세 차례 보내었던 체포조처럼 그도 예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마을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에 10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0년 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예언하였지만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가 악한 마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그곳에 임하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처럼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지내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시게 되면요. 이 옷을 벗었다는 것이 그냥 알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한낱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의 왕권을 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예언했던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20년 전에 사울이 예언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놀라움과 칭찬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의 그 악한 모습,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하여 예언하게 했을 때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옷을 벗고 사울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니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에 눌려서 온갖 악행을 행할 때에 잠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가 예언했을 때에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20년 전에는 놀라움과 존경으로 했던 이 말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던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 말이 임했을 때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조롱과 비웃음의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조롱과 비웃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놀라움의 그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채, 악령에 눌려버린 채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 사울을 바라보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조롱과 비웃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칭찬과 아름다운 이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된 사람들의 놀라움과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